오늘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의 일, 내일은 너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일은 너의 일이 될 것이다. 어떠한 일일까요? 이것은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축하와 또 기쁨으로 시작은 되지만 인생의 말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놓여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는 출발하여 영광스러운 결승선을 목표로 하여 다림박질하지만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선에 출발하여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고 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죽어 너의 일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내일은 너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이 죽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보편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 25일, 2월 25일 또 한 10여일 후에 또 3월 5일 그리고 한 14여일이 지나고 지난 주일 우리 김예솔이 선교사님의 또 어머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홍기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실은 앞선 어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중에도 더러 장례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의 마음에 그 그리움의 빈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던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도 사실은 큰 빈구멍 같은 마음이 남겨져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영거포 한 3회의 장례식장을 오고 가면서 어느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근래에 잠을 못 자고 우울감이 밀려와서 참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건네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하고 얼굴을 맞이하고 안부를 물었는데 너무 호련히 일찍 가신 듯하여 우리 마음이 늘 그리울 뿐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저명한 죽음에 관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죽음은 철창 속에 갇힌 호랑이 같지만 그러나 나의 죽음은 철창을 뛰쳐나온 덤벼드는 호랑이와 같다. 막연히 생각으로 하는 죽음과 그 죽음이 내게 엄습해 올 때의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하죠. 이젠 죽어야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거짓말 3개가 있습니다.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도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주여. 두 번째는 장사꾼이 이제 미치고 판다는 것인데 글쎄요, 요즘에도 하도 경기가 불황이라서 정말 미치고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남은 거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짓말.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또 사실은 더 나은 은혜의 본향을 향해 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청년 때 회심하여 주님을 섬긴 청년의 시간을 지나 또 주님을 섬기는 중년의 시간을 지나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노년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 땅과 저 땅을 향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중간에 끼어 있으니 사실은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일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가 그러한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으나 굳이 누군가에게 내게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게 더 좋은 일은 이 육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왜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 눌린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죽음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의 잠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생명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한국 지성사회 지식인 중 한 분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는 그의 책에서 자신은 6살 때 보리밭에서 홀로 굴렁쇠를 굴리다가 문득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2012년 사랑하는 딸 이미나 자매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호련히 떠나 그의 인생의 전후 이어령 선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기를 믿는 자의 죽음이란 생명의 모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을 향한 일종의 관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에서 다 눈부시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여정 속에 예기치 않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잠시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하여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로 출항하여서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되죠. 이제 그는 여러 가지 선교 여정을 마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에 그는 드로아로 가는 항해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는 그가 이틀여의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는 항로길은 무려 배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력 장치가 없이 그저 돛달고 그렇게 그렇게 항해하는 돛담배였습니다. 저는 크루즈라고 하는 거대한 유람선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커다란 유람선을 타도 배멀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타보셨군요. 예. 우리는 다 안 타봤습니다. 예. 그럼 배멀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배멀미를 상당히 한다고 합니다. 해군 병사들도 배멀미를 하니까는요. 비행기를 3, 4일 탄다? 끔찍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루만 어디를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고 가도 집에 오면은 다 풀 죽은 듯 다 까무라치고 맙니다. 그 당시에 돛담배로 오히려의 시간을 보냈으니 얼마나 바울은 그 심신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주간의 첫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셨습니까? 언제 부활하셨죠? 네네네. 여기서 만약에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교인들입니다. 안식교인. 그럼 이제 오늘 예배 드리지 마시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안식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부활하심을 이런 그 온전한 신약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지금 안식일, 즉 토요일을 우리처럼 예배의 날로 정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일요일, 즉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우리는 그 부활과 생명되심을 우리는 예배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무리들은 그때부터는 토요일이 아닌 즉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이제는 한 5일여의 시간을 보내고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떡을 떼며, 즉 성찬과 애찬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는 그 다음 새벽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기나긴 여정길에 오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은 바닷길에 역풍을 만나서 이티러의 항해길이면 마감될 그 항해길을 무려 5일이나 보내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 교인들과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그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등불이 나오는 까닭은 이 주일에 이들이 모인 시간이 저녁이었습니다. 왜 저녁에 모였을까? 드로아 교인들의 대부분은 당시로서는 일요일에도 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다 일을 하고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시간이었기에 그들은 등불을 켜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인 장소는 윗다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9절에 보시면은 3층에서 떨어졌다, 즉 윗다락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드로아 교회의 어느 유력한 가정의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윗다락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두고고 성은 유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두고는 유티오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는데 행복하다, 다행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는 하인이나 종이나 노예에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얘 칠보가 밭일 다 갈았냐? 얘 만보가 개똥 다 치웠냐? 그런 이름입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만보기 칠보기가 계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이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칠보기 유두고가 하루에 고된 노동을 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가 지금 창가에 바람 부는 곳에 그가 걸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불에서 냄새도 나고 그 열기로 아마 윗다락방은 사실은 다들 졸립기도 하고 다들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간 얼마나 피로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아멘 할 때가 아닌데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뒤로까지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안 주무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참 은혜로운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검은 눈동자가 사라지고 이제 흰자위만 보이니까 제가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으로써 아차차 유두고가 그 졸음을 차마 이기지 못하고 창가에서 아래로 떨어져 급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3층은 없습니다. 2층까지만 있으니까는 괜찮습니다. 안타깝지만 참 비천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참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들려고 그래도 바람 부는 곳에 걸터 앉아서 참 그렇게 졸음과 사투를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여기 유두고가 청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8살에서 한 14살 정도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참 그 어린 아이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 자리는 성찬이 베풀어지는 시간이었기에 참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몸을 떡으로 상징하여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 이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바울 사도가 웬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아마 저를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로아 교회에 변변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형편에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일로 잠시 머물렀으니 드로아 교인들은 갈 수만 있다면 바울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떠나고 나면 참으로 이 남겨지는 드로아 교인들을 생각한다면 그가 이튿날 새벽녘에 떠난다 할지라도 밤새워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한 마음들, 이러한 고마운 마음들 속에 그러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왜 이곳에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누구나 개인의 삶의 종말은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이 다 마쳐진 후에 우리를 불러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내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와 함께 따스한 사별의 정을 나눌 수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우리 모두는 세상 도처에 흩뿌려져 있는 비극적인 사고와 연루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삶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비참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막연하게 주님을 잘 믿으면 다 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늘 괴로움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죽음과 직면할 것이라는 우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바람을 갖는 이것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아저씨로 혹은 아주머니로 호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진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두고의 비참한 삶의 마지막 속에 그를 다시 부활시킨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행전의 기록 저자인 누가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요. 이 누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사입니다. 그는 의료적인 판단으로 9절 하반절에 보면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그는 의료적인 판단의 기록을 여기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두가 떠들며 슬퍼하며 염려할 때에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부활시킨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
꾸벅꾸벅 잠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혹은 안타깝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뒤로 넘어져 땅에 죽음으로 발견되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무슨 일인가를 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어차피 살리실 것 같으면 떨어지게 마시지 왜 그를 잠시 죽음으로 내모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실 것이면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할까? 이것이 언제나 우리 신앙의 질문이 되죠. 적어도 오늘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이 유두고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성찬의 떡을 함께 다시 나눕니다. 유두고가 죽기 전에 성찬과 유두고가 다시 부활한 이후에 성찬은 얼마나 그들에게 생생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죽는 나의 몸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되나니 이 떡은 또한 산떡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유두고가 부활한 이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그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로 남겨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죽고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고 남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드로아 교인들에게 이 유두고의 다시 부활한 이야기는 얼마나 생생한 이야기로 남겨졌겠습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이 드로아 교인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얼마나 귀한 생명의 이야기로 남겨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이야기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저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우리의 말에는 늘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활과 생명의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말, 실족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어떠한 말과 어떠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떠드는 말, 실족시키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불평하는 말, 시비 거는 말, 자기가 옳게 생각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뱉고 마는 그런 말들로 오히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가정이란 생명의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가정이요, 교회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에는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또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척박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드로아 교인들에게 위로를 남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두고의 다시 살아남은 드로아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험난한 선교의 여정을 다시 떠나는 바울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증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확증받으려 합니까? 세상적인 축복, 건강, 장수, 물질적인 은혜,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이유로 이루어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이런 것들로 확증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도 3층에서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용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이 다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절망, 모든 실패,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유두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위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 산 사람의 인생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로 신앙의 바닷길을 끝까지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항구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